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빌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알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니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섬게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 세상의 것을 보고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듣고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회복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인 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고백하기는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곤고하여서 연약하여서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시련과 아픔이 있을 때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심을 의지하며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실패와 좌절이 있을 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고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며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고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이요 빛이요 진리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족한 우리들의 이성과 육신으로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26년 전에 이곳에 주의 몸된 춘천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또 조상들의 수고와 기도와 눈물과 헌신들을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 후손들에게 잘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교회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주신 귀한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5,000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500개 소그룹과 또 100개의 국내 선교지를 향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함께 동역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와 사역팀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들이 되게 하시며 수고하고 섬길 때마다 풍성한 믿음의 열심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는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지역 곳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늘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기도로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아뢰고 말씀으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천번제와 선교헌금 감사 예물 11조 모든 모양의 헌금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흠명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시며 귀한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지를 여행하신 담임 목사님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천주교회에서
네타시오 하는 운동을 전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겪었던 일화입니다. 승용차를 타면서 운전하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끼어든 차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놀라서 앞을 쳐다보니까 그 차 뒤에 네타시오라고 하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분이 생각하기를 이게 왜 내 탓이야? 네 탓이지. 차에 뒤에 붙일 것이 아니라 내 앞 유리창에 붙였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든 단체든지 문제가 생기면요 의뢰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고 또 모든 분야에서 흔들림이 있는 것은, 갈등이 있는 것은 바로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우리 지역사회, 나라 일위까지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탓은 정말 극히 작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많은 부분의 남 탓이나 환경이 아니라 작은 부분의 내 탓을 눈여겨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렇게 모두가 다 내가 아니라 남 탓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신을 던져서 남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요나가 탄 배가 거센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돛을 내리고 무거운 짐들을 다 배 밖으로 던져버리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폭풍을 만나게 되었는지 사람들이 제비를 뽑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뽑히게 하셨습니다. 그때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요나가 비록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있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자기 잘못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남 탓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일어난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을 던지라면서 나서고 있다고 하는 점이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무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바다는 처음보다 점점 더 폭풍이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들한테 기도했고요.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던지면서 배가 좀 가벼워지면 낫지 않을까,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해서 이 위기의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위기 상황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바다로 도망친 요나 때문에 생긴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셨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마음대로 주관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지금 더 거세지는 폭풍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 바다를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위기의 원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위험에 빠뜨리게 되었다는 사실도 그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요, 이 고백을 통하여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이 폭풍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동쪽 니느웨가 아니라 서쪽 다시스로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육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배를 타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견디면서 힘쓴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위험하고 더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인생은 이처럼 불행할 수밖에 없고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때에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지금 바다 위의 폭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부했던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고 있던 방향을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잘못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원인이 자기에 있음도 인정하였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바다에 던져서 죽을지언정 아직 불순종을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다. 내 책임을 인정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아수르 사람들은 잔인한 민족이기 때문에 용서와 회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고 믿음의 방향을 돌리고 있지 않은 그런 요나였지만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포기하지도 않으셨고요, 취소되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고 곧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회개, 믿음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냥 윤리적인 것만 바꾸고 착하게 사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 거기까지가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희생과 더불어서 삶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임을 기억하면서 바로 우리의 믿음이 혹 잘못 가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깨달았을 때 즉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믿음은요, 나를 하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요나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측은지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 대신에 최선을 다해서 배를 육지 쪽으로 몰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노력들이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바다가 점점 더 심하게 날뛰게 됩니다. 폭풍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결국에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나서야 폭풍이 그쳤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어떠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사나워졌던 바다가 요나를 던진 후에 잔잔해졌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처럼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 자체 전제를 전부 우리의 인생을 던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 전체를 하나님께 던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 감정, 나의 나된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던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1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선원들의 고백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행하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는 것 외에는,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나를 맡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나는 문제의 원인이 자기한테 있는 것을 알았고요, 폭풍 때문에 그나마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아직까지도 다시스로 향하는 그런 잘못된 길을 계속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폭풍을 만나는 것이 요나에게는 유익이었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자신이 해야 할 일, 책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왕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사해 근처 마사다에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건물은요, 삼면이 낭떠러지의 한쪽 끝에 있는 그런 절벽에 걸려있게 그렇게 건물을 짓게 됩니다. 왜 그렇게 전율의 자리에 건물을 지었을까? 사람들은요, 낭떠러지 앞에서 무엇보다 강한 삶의 의욕을 오히려 더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벽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로 건축을 그곳에 했다고 합니다. 복음서 말씀 보니까요, 한 부자 관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돈도 권력도 젊음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은 그러기가 쉽지를 않은데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의 길을 얻을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에게는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고요, 마치 절벽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파도타기 선수들이 높은 바다를 잘 타는 것은요, 자기 몸을 파도에 전적으로 맡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을 주는 순간 파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몸에 힘을 빼는 것이 잘 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다에 던진 요나는요, 죽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인생의 폭풍을 만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점검하고 통감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의탁하신 귀한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를 던질 수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제 몸된 모든 교회들은, 성도들은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같은 책임을 통감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고요, 사회 안에서도 우리의 교회 밖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타나야만 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우리가 말로만 경외하고 삶이 그렇지 못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폭풍의 위험을 만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믿음의 모습을 점검해야만 하겠습니다. 내 탓이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만 하고요, 내 잘못과 부족함을 회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던지고요, 민족의 죄악, 다른 이들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품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통감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예비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비했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했다, 공급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정해져 있고요, 미리 공급하시고 준비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물고기가 무엇인지 사람을 삼킬 만큼 크다고 한다면 고래인지 상어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72시간 3일 밤낮을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충분하다, 완벽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받을 것인데요, 흔히 그래서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3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3일 무덤 속의 시간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완전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고, 완전한 죽음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계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시간을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시 살리셨고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죽어라 사명을 거부했던 요나를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로 다시 부르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러한 존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되새기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겸손으로 순종하는 것이고요, 혹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내가 몸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아픔과 어려움들이 바로 나의 부족함인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의 믿음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던져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요나를 통해서 생각해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언제나 하나님께로 맞추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아픔으로, 나의 죄악으로, 내 부족으로 여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듣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부족하지만 때때로 불순종하여서 그릇된 길로 가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흔들리지 않도록 손에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세의 아픔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 탓으로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이나 이민족의 아픔을, 열방의 아픔을 나의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나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겸손과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과 삶의 자리, 문제들 앞에 주님 기도하고 나갈 때마다 주님